광대한 원이 뭐겠어요? 열의 10대 발언문이 있고 그보다도 가장 일반적인 것은 사홍서원, 중생무변서원도, 번뇌무진서원단, 법문무량서원학, 불도무상서원사이라고 하는 얼마나 광대한 원입니까? 불법이 아무리 높다 하더라도 내 끝까지 다 배우리다. 중생이 아무리 많다 하더라도 내가 다 건져오리다. 번뇌가 아무리 많다 하더라도 내가 다 끊고 말이다. 이런 크나큰 원. 그걸 우리가 건성으로 설사해도, 건성으로 해도 신구의 삼업 가운데 입은 하잖아요, 입은. 입은 하니까 그것만 해도 그 공덕이 대단한 겁니다. 입으로 외우는 것만 해도. 일체 영상 어중현이던 일체 영상이 그런 모습들이 그 가운데 환하게 나타나거든. 여시좌상 불안좌로다. 이와 같은 사자좌 위에 부처님이 앉아 했더라. 편안히 앉아 계시더라. 온갖 그런 광대한 원을 이렇게 발휘하고 그런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내음보살의 찬탄이라 그렇습니다. 이제 한 분 이제 찬탄이 끝났고 10곡을 부르려니까 그때 내음 보진보살 마살이 우레 같은 소리가 널리 떨친다. 내음 보진 널리 우레 같은 소리가 떨치는 것을 의미를 가지고 있는 보살 마살이 부처님의 위실력을 받들어서 일체 도량 중해를 널리 살피고 즉설송원하사대 곧 개송을설에 말씀하셨다. 세존 왕지 보리행에 세존이 지난날 보리행을 모으네. 보리행이라고 하는 건 뭐냐? 이제 티베트 불교에서 제일 많이 거론되는 게 보리란 말입니다. 보리심 또는 보리행. 가끔 이제 다라이라마를 모시는 사람들, 다라이라마에게 불교 공부를 한 사람들은 입보리 행론이라는 그런 책을 소개를 잘 해요. 그리고 입보리 행론, 보리에 들어가는 수행, 그 말인데, 그래 보리가 구체적으로 뭐냐? 그 사람들은 이제 남을 배려하는 것, 그렇게 표현하더라고요. 남을 배려하는 것. 요건 사전적인 해석은요, 깨달음이라는 뜻입니다. 나는 이제 보리를 지혜와 자비 그렇게 이제 표현해요. 그 보리라는 말 속에는 그런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남을 배려하는 마음, 좋은 해석이에요. 좋은 해석인데 너무 부족해, 사실은. 남을 배려하는 거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불교를 그런 수준으로만 이야기하면 너무 부족해. 지혜와 자비라 그래. 깨달음의 지혜, 그것도. 깨달음의 지혜에서 나온 부처님과 관세음보살과 같은 그런 자비행, 그겁니다. 세존이 왕지 보리행에 왕년에 지난날 보리행을 모음에 공양시방무량불이라 그랬어요. 시방의 모든 부처님, 한량없는 부처님께 공양을 올렸다. 시방의 모든 부처님, 심불급 중생 시산무차별, 모든 사람 모든 생명을 부처님으로 받들어 섬기는 일, 모든 사람 모든 생명을 부처님으로 공양 올리는 일, 이게 공양시방 무량불입니다. 선서 위력 소가지로 선서, 부처님을 또 선서라고 하잖아요. 선서, 잘 가신 분, 잘 사시는 분, 인생을 우리가 잘 살아야 돼. 부처님은 태자 출신으로 왕궁에 태어난 것도 참 아주 괜찮은 일이고, 거기다가 사문유관해서 발심한 것도 더욱 빛나는 일이고, 발심해서 왕을 버리고 출가한 것도 아주 괜찮은 일이고, 출가해서 6년 고행한 것도 아주 자랑스러운 일이고, 6년 고행해서 깨닫고 나서 중생을 위해서 참 어려운 그런 여건 속에서 중생 제도를 위해서 많은 세월을 설법을 하셔서 사람 마음을 열어주고 한 그런 삶도 참 훌륭한 삶. 그 모두를 합해서 선서 그래. 갈서자.
이거 돌아가신 것도 물론 잘 돌아가셨지만 돌아가신 것만 가지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전부 어제 돌아가시고 오늘 왔잖아요. 다 한순간 한순간 우리가 돌아가고 있습니다. 사는 과정이 서자예요. 사는 과정은 계속 어제까지 죽었잖아요, 우리가. 오늘 이제 또 새로운 삶을 살잖아. 내일 또 새로운 삶. 오늘이 가면 내일 또 새로운 삶을 살고, 내일이 가면 모레 또 새로운 삶을 살고. 그래서 선서가 돼야 돼, 선서. 우리가 참 선서를 못한 그런 순간들이 많았죠. 돌이켜 보면은 참 후회스럽고, 내가 왜 그렇게 어렸을게 선서를 못하고 악설을 했던가, 악하게 그렇게 세월을 보냈던가, 그리고 어리석게 세월을 보냈던가 하는 그런 그 뉘우침이 많을 것입니다. 이제 한 해도 이제 저물어 가는데 뭐 지나간 건 간 거고 이제 새로운 해는 더욱 이 선서, 난 참 부처님 10호, 부처님의 덕을 10가지로 찬탄하는 게 열애 10호지 않습니까? 열애 응몽 경변지 명행족 선서 세간의 무상사 조어장구 천인사 불세존. 그런데 이제 선서 세간해 그렇게 돼 있잖아요. 이 선서란 말이 나는 늘 마음에 와닿아요. 참 마음에 와닿아. 잘 살아야 되겠다. 시간은 잘 보내야 된다. 값지게 보내고 보다 더 발전된 그런 그 삶으로 시간을 보내는 것 참 필요하다. 부처님을 선서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부처님의 위력으로서 가지한 바로, 가피해서 가지는 바로, 가피로 이 말입니다. 가지란 말이나 가피란 말이나 같아요. 선서의 위력, 부처님의 위력으로 가피한 바. 열애 좌중 무불 도로다. 열애께서 자리에 앉아 계시는 그 가운데서 보지 아니함이 없더라. 다 본단 말이야. 다 부처님의 그 능력으로서 우리가 이렇게 법당에 와서 화엄경을, 그 최고의 경전의 화엄경을 앞에 놓고 부처님을 대하고 있으니까 진짜 이거는 한 글자 한 글자가 그대로 살아있는 부처님이야. 무불도야. 다 부처님을 보고 계셔. 향념만이 여의왕으로, 향념만이 여의왕으로, 이것도 이제 사자자를 이제 꾸민 것을 이제 표현하는데, 만이도 그냥 만이가 아니라 여의왕이야. 최고 가는 만이 보석이다 이 말이야. 거기에는 향기 불꽃이 막 나, 향기도 나고 불꽃이 나는 만이주라 이 말이야. 만이 보석이다 이런 말이야. 불타는 단계석 전신만신 계열석이 아니라 진짜 보석은 그게 느낌이 다르다니까. 느낌이 호랑이하고 뭐 산삼은 처음 봐도 안다면서. 진짜 보석도요. 진짜 보석도 거기서 서리는 그런 어떤 그 기운이 달라. 그런 감이 안 오거든 아예 사지 마요. 난 말만 듣고 보석이다 하면은 그거 살 거 없어요. 향념만이 여의왕 제일 큰 보석으로 전식 묘화 사자자 하니, 사자자 부처님의 아름다운 꽃으로 꾸며진 사자자를 정돈했다. 딱 이렇게 그 안정시켰으니, 전자는 그런 뜻입니다. 정하다, 편안히 머물게 하다 그 말이에요. 종종 장엄 개영현하여 가지가지 장엄이 다 그림자처럼 나타나서 일체 중해가 실명촉이로다. 모든 대중들이, 일체 대중들이 다 밝게 환하게 보는도다. 불좌보현 장엄상하여 부처님이 장엄상을, 장엄한 모습을 널리 나타냈어. 부처님이 자리에서 불좌, 그게 이제 사자자를 주로 이제 이야기하니까. 왜냐? 이 보살들이 사자자에서 나왔으니까. 부처님의 사자자가 장엄상을 널리 나타내서 염염 생류 각 차별하니, 가지가지 색 빛깔의 종류가 각각 차별하니. 우리 저 사찰의 단청이 참 그 단청 문양은 아무리 봐도 질리지 않아요. 단청은 늘 단청한 그 사찰 속에 살고 늘 쳐다보고. 그런데
요즘 또 단청을 그걸 가지고 여러 가지로 벽지도 만드는 곳도 있고 그런데 보면 참 그야말로 순간순간 생류가 각차별해. 아주 그 전통적인 그런 색깔인데 옛날 어떤 그 깨달으신 분으로서 예술성을 가진 분들이 창안해낸 문양들이죠. 그게 그냥 보통 화가들의 문양이 아닙니다. 그게 그러니까 그렇게 아무리 봐도 질리지가 않고 그렇죠. 수례 중생 해부동하여 모든 중생들의 이해가 부동함을 따라서 그렇죠. 중생들의 이해가 각각 다릅니다. 그거 알아야 돼요. 아, 너는 그렇게 이해하나? 너는 왜 나하고 똑같이 이해하노? 오히려 같은 것을 불평해야 돼. 서로 달라야 돼. 서로 다른 것. 해부동, 이해가 부동함을 따라서 각견불좌 어기상이로다. 각각 부처님이 그 위에 앉아 계시는 것을 보는도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화엄경을 대하는 것도 100명이 앉았으면 100명 이해가 다 다르고 같은 내가 설명을 해도 200명이 앉았으면 200명이 다 다르게 이해하고 부처님을 이해하는 것도 그렇고 예를 들어서 불상을 이해해도 예를 들어서 석굴암에 가서 석굴암 불상을 본다. 다 달라요. 그 견해가 다 다릅니다. 보는 느낌이 다 다르고 보지 수포 연화망이었던 보석으로 된 가지가 드리워서 연꽃 그물이 드리워 있다 이 말이요. 그래서 이제 보계 용현 제보살하여 화계 용현 꽃이 이제 높이 나타난 것을 용현이라 그래요. 그 연꽃이 그물로 이제 돼 있는데 그 위에 환하게 높이 나타나서 제보살이 그 위에 모든 보살들이 그 꽃이 피어 있는 그 위에 높이 나타나 계신다 그 말이에요. 각출미묘 열이성하여 그래 보살이 앉아 있기만 하면 안 되죠. 각각 미묘하고 열이성 아주 듣는 사람 마음에 흐뭇하고 기쁘고 환희심이 나는 그런 소리를 전부 내. 미묘 열이성이라는 게 그런 뜻입니다. 열이성 마음에 흐뭇한 그런 소리를 전부 내가지고 찬탄열의 좌우자로다. 열애께서 그 사자자 위에 앉아 계시는 모습을 찬탄하는도다. 그렇죠. 사자자에서 나온 모든 보살이 쫙 연꽃 그물 위에 솟아 올라가지고 부처님을 이렇게 찬탄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 밑으로는 그 부처님이 보리수 나무 밑에서 시성정각 비로소 정각을 이루니 그 땅이 견고해서 다이아몬드로 전부 이루어졌더라 라고 하는 그것도 또한 환경을 푸는 열쇠 중에 하나예요. 첫 구절. 부처님이 정각을 이루는데 어찌 그 땅이 전부 다이아몬드로 되어 있는가. 우리는 아무리 가서 봐봐야 모래 자갈 뿐이고 흙먼지 뿐인데 부처님은 똑같은 땅에서 다이아몬드로 보셨고 우리는 흙먼지로 보았고 이게 이제 환경을 이해하는 열쇠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또한 여기 보면 이제 불공덕 양이 여허공이요. 부처님의 공덕의 양은 허공과 같아요. 허공이 제일 크죠. 이 세상에서 제일 큰 게 허공입니다. 그러니까 허공에는 이 지구가 첫째 있고 해와 달이 있고 해와 달, 이 지구보다도 몇천 배, 몇만 배나 더 큰 어마어마하게 큰 위성이 저 멀리 꽉 차 있어요. 지금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은 밤하늘의 별을 한번 봐요. 맑은 밤하늘의 별을 보면 이 지구가 빈틈이 하나도 없어요. 하늘이 빈틈이라는 게 없어. 겹겹이 그냥 많고 많은 별들이 그래 꽉 차 있습니다. 그런 별들을 다 포용하고 있는 허공처럼 부처님의 공덕의 양은 그와 같이 크다. 일체장엄 종차성이라 모든 장엄이 종차성이라 1호부터 생겨났다. 1호부터 생겨났다.
그렇습니다. 참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각자 성격과 또 어떤 영향력, 자기가 가진 그런 어떤 그 마음 씀씀이 그것 따라서 옷 입고 다니는 게 다르고 집이 다르고 집안에 꾸며놓은 게 다르고 뭐 예를 들어서 안방이나 거실이나 뭐 부엌이나 어디든지 전부 보면은 자기 편이야, 자기 편. 나는 아무리 책상을 정리하려고 해도 정리가 안 돼. 한번 깨끗하게 정리해 놓으면 며칠 안 가면 그냥 지저분하게 널어놓고 그래도 내보다 더 어수선하게 널어놓는 사람이 또 있어. 돌아가신 저 경봉 스님. 경봉 스님은 나보다도 훨씬 몇 배나 더 어수선하게 널어. 그래도 어디에 뭐가 있는지 환하게 알아. 눈 감고도 찾아. 절대 청소도 못하게. 1년 가봐야 청소 한 번 안 해. 할 것도 없어, 할 자리도 없어. 겨우 가서 앉으면 그저 뭐, 당신 혼자 앉을 정도로. 그것도 다 뭐라고? 자기 공덕 따라서, 자기 성품 따라서, 자기의 능력과 영향력 따라서 그렇게 환경이 지어지는 거예요. 뭐라고? 일체장엄 종차생 그랬잖아. 일체장엄이 1호부터 생겼다. 1호부터 생겼다. 자기 공덕 따라서 생긴 거예요. 절대 남 탓할 일 아니야. 여기에 내 방에다 이 자개 농장 하나 들여놓고 싶은데 자개 농장 천하에 천한 게 자개 농장이야 이제. 옛날에 우리가 어리석을 때 자개 농장 그러지. 지금은 그거 아주 천한 거예요. 천덕꾸러기라. 버릴 수도 없고 여러분들 또 애지중지하는데 내가 또 이런 말 해가지고 미안하지만 그렇다 이 말이야. 종차생 일체장엄이 종차생이라 했잖아. 1호부터 생겼다. 자기 공덕, 자기 성품, 자기 습관 따라서 생긴 거야. 어쩔 수 없어 그거. 아무리 정리하려고 해도 뭐 큰 맘 먹고 정리해놔도 며칠 안 가니까 어떻게 하겠어 그거. 업을 고쳐야지. 업을. 자기 업을 바꿔야지. 환경 바꿔야 안 바꿔져. 일일지중 음식사를 낱낱 지위 가운데 음식한 꾸미고 꾸민 그런 일들을 일체중생 불능요로도 일체중생들은 능히 알지를 못한다. 그렇습니다. 일일지중이라고 하는 것은 낱낱 지위 가운데 음식된 그런 일들을 그렇죠. 부처님의 공덕은 허공과 같은데 부처님이 여기저기 또 이런 지위 저런 지위 그 지위마다 표현해 놓은 것을 일체 중생이 어떻게 다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여기 나오네요. 금강의지 무능계라 금강 다이아몬드로서 땅이 되어서 능히 무너뜨리지 못합니다. 늘 내가 말하지만은 그 부처님이 시성정각 하시니 보리수 나무 밑에서 비로소 정각을 이루시니 그 땅은 견고해서 다이아몬드로 이루어졌더라. 금강소성이라. 금강위지 그랬어요. 다이아몬드로 땅이 되어서 능히 무너뜨리지 수 없더라. 그래서 광박, 청정, 극, 이탄이어든 광박 아주 넓고 깨끗해가지고 지극히 이탄 편안하다 평탄하다 이 말입니다. 아주 편안하고 평탄하다. 축구장 같이 그렇게 편안하고 평탄하게 됐거든. 만이왕 수포 공하야 만이 보석으로서 그물이 되어가지고 허공에 널리 펼쳐져 있어서 보리수화 계 주변이로다. 보리수화에 다 두루두루 펼쳐져 있더라. 보리수 나무 밑에. 이게 이제 뭘 상상해야 되는 거 아니? 부처님이 아까 내가 말씀드렸죠. 서두에 부처님 6년 고행하시고 그 다음에 수자타가 주는 유미죽을 받아 먹고 니련사나에 가서 목욕을 하시고 정신 딱 차리고 부다가야 보리수 나무 밑 그 금광보자 바위예요. 바위 요거보다 조금 더 클까 그런 바위 위에 딱 이렇게 앉아가지고 7일간의 바른 선정에 들어가지고 깨달음을 이루는데 바로 그 자리에서 지금 환경을 설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더욱더 아주 극명하게 이렇게 잘 보여주고 있어요.
많이 보석이 그물이 돼서 허공에 펼쳐져 있고 보리수의 개 주변이나 보리수 나무 밑에 두루두루 펼쳐져 있더라. 이 환경을 가지고 이제 우리 모두 인도 부다가야 여행을 가가지고 거기서 한 일주일간 화엄살림을 하면 참 좋겠네. 하루 10시간씩. 하루 10시간씩 이 환경을 읽다가 그냥 그 설법하다가 읽다가 설법하다가 또 뭐 그 탑을 빙빙 돌기도 하고 뭐 가가지고 여기저기 많이 본다고 그 여행이 참 큰 문제. 많이 보면 뭐 하는 거예요? 한 곳에 가서 한 일주일간 푹 기도 잘하고 그 속에서 환경 있고 그래갖고 내 속에 있는 신심을 한껏 거기서 좀 끄집어내 가지고 표현하고 그래야 유익하죠. 그렇게 참 하면 좋겠네요. 이게 딱 이제 거기 가서 읽을 환경이네. 기지가 무변 색상수하니 그래 설명해 놓은 이 환경하고 갖다 맞춰가면서 야 이건 맞다 뭐 틀렸다 해가면서 기지 무변 색상수하니 그 땅이 가히 없이 색상이 특수하다. 색상이 특수하다 그 말이에요. 깨닫고 나면요 사사건건 두두물물이 전부 그냥 황금이고 전부가 다이아몬드고 전부가 금은보하고 그래 보입니다. 진금이말 포기 중이라 진금으로 가루가 되어 가지고서 그 가운데 또 깔았어. 아유 참 뭐 땅을 온갖 보석으로 진금으로 이렇게 했으니 그래서 보산명화 거기다 또 보산명화 급중보하야 명화 아주 이름난 아주 귀한 값비싼 그런 꽃을 흩고 또 온갖 보석을 또 흩어서 중보 명화와 중보 여러 가지 보석을 보산 널리 두루두루 흩어서 시리 광영 열애좌로 다 아주 열애좌를 빛나게 했더라. 부처님의 사자좌를 아주 빛나게 했더라. 그러니 지신환이 이 용량하야 지신 부다가야 보리수 나무 그 지역을 지키는 지신이 땅을 맡은 신 주지신이죠. 땅을 맡은 신이 환희해가지고 막 그냥 이리 뛰고 저리 뛰고 기쁘면 그 강아지들이 주인이 어디 갔다 돌아오면 막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잖아요. 아주 순박하잖아요. 단순하고 그래서 사람이 본심일 때는 누구든지 그렇게 단순한 게 그게 아주 본심일 때 그래요. 그리고 아무 다른 생각 없고 뭐 점잖느니 어쩌느니 뭐 그런 생각 없이 그대로 단순하면은 강아지가 주인 보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듯이 그렇게 한껏 기쁨을 그렇게 표현합니다. 지신이 환희해서 이 용약해서 찰나 시연 무유진이라 찰나 동안에 시연해서 다함이 없더라. 그 한순간에 이리 뛰고 저리 뛰어도 그 순간에 지신들 주지신들의 마음이 다 표현된다 이 말이에요. 보응일체 장엄은하야 일체 장엄 구름을 널리 일으켜서 항제 불전 처왕주로다 항상 부처님 앞에 있으면서 우러러 보면서 머물고 있더라. 처망주 항제 불전 처망주 항상 부처님 앞에 있으면서 우러러 보고 있더라. 보등광대 극치연하야 보배 등불이 광대하고 지극히 치연해 환하게 밝다 이거. 요즘 한 1kg씩 비치는 서치라이트 켜놓은 것보다도 훨씬 더 밝게 비친다 이런 말이야. 거기에 향염이 유광 무단절이라 향기 불꽃이 향기가 그냥 흘러나오는 거. 빛을 따라서 향기가 끊임없이 흘러나오더라. 단절함이 없더라. 참 하여튼 아름답게 표현했어요. 어찌 이렇게 이건 아마 이 보살들은 이 개성을 읊은 보살은 이런 그 세계를 충분히 느끼고 맛보기 때문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이게요 스스로 느끼지 못하면 이런 표현이 안 나옵니다. 어느 머리에서 이런 표현이 나오겠어요. 머리가 딱 한계가 있는데 생각이라는 게 한계가 있어서요. 자기가 체험하지 아니하면 조금 그저 나오다 말아요. 거짓말 꾸며가지고 하려면은
거짓말 한 번 하면 또 거짓말을 해야 되고 또 거짓말 그러다 보면 미천이 탄로나 버립니다. 그와 같이 이런 것도 자기가 깨달은 바가 없으면 이런 표현이 조금 하다가 그만 탄로나 버리고 말지 거짓으로 할 수가 없어요. 거짓으로 이런 표현을 어찌합니까? 스스로 마음에 이런 것을 누리는 거예요. 이런 것을 충분히 누리기 때문에 이런 표현이 나오는 것입니다. 시시시연 각차별하니 때때로 수시 때를 따라서 시연하는 것이 나타내 보이는 것이 각각차별. 그렇죠. 오늘도 내 그 모습, 모레도 그 모습, 내일도 그 모습. 그럼 재미없잖아요. 수시 시연이 각차별이야. 때를 따라서 시연한 것이 각각차별해. 차별하니 지신 이차 위공양이로다. 지신들이 땅을 맡은 주지신들이 이것으로서 공양을 삼더라. 야, 아주 근사하죠. 참. 이런 모습을요. 이런 모습을 이 지상에다가 그래도 100분의 1이라도 한번 표현해 보려고 표현해 놓은 곳이 있어. 그게 어딘가 하니 저기 중국 무석이라고 하는 곳에 영산대불이라고 하는 큰 부처님을 모셔놓은 곳인데 거기에 범궁이라고 하는 궁전이 있어. 거기에 이제 부처님의 이런 모습들을 경전에 이렇게 표현해 놓은 것을 범궁이란 말이 범천의 궁전이라 이런 말이야. 여기 이제 그런 모습을 거기다 궁전을 표현해 놨는데 야 놀라워요. 놀라워. 이런 것은 경전에서 우리 글로 보죠. 거기는 실제로 볼 수 있어. 실제로 보는데 이것만은 물론 못하지. 못하지만은 거의 버금가게 그 궁전을 그렇게 해놨어요. 언제 이제 기회 있으면 꼭 한번 가서 보시기 바랍니다. 그건 뭐 그것뿐만 아니고 볼만한 게 아주 많아요. 시방일체 찰토 중에 시방일체 세계 찰토 가운데 피지 소유 제장엄을 저 땅이 가지고 있는 온갖 장엄을 부처님이 성도하신 그 땅, 그 땅이 견고하여 다이아몬드로 이루어졌더라라고 하는 다이아몬드로 장엄된 그 땅을 금차 도량 무불현하니 하시니 지금 이 도량에서 나타나지 아니함이 없어. 이 도량에 앉아서 다 나타난다. 나타나시니 이불 위신 고능이로다. 부처님의 위실력을 쓴 까닭에 능이 그렇게 되어 있더라. 이 능이라고 하는 건 능이 그러하도다 이 뜻입니다. 능이 그러하도다. 이게 이제 부처님의 위실력이라는 게 뭔 말입니까? 이건 내 힘이 아니고 부처님의 위실력이다. 이렇게 이제 액면대로는 그렇게 들을 수가 있지만은 이것은 말하자면 깨달음의 안목. 우리가 깨달음의 안목을 가지면은 그대로 이렇게 느껴집니다. 우리가 지금 사는 이 현실 속에서 그대로 이렇게 느끼고 살 수가 있어요. 내가 그러잖아요. 오늘의 삶의 가치는 천금을 주고도 못 사는 오늘 하루의 삶이다. 오늘 하루를 살기 위해서 무진 애를 쓰고 온갖 기도를 다 하고 온갖 의료 기술을 다 동원했지만은 어제 돌아가시고 오늘을 살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 그 생각하면은 이건 전혀 새로운 시간이고 새로운 오늘이다. 얼마나 귀중한 거예요. 얼마나 값진 거예요. 누가 나를 욕을 해도 좋고 난 비난을 해도 좋고 그래도 신기한 거야 그냥. 낱낱이 신기한 거야.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한번 참 깊이 있게 한번 해보면은 오늘 우리가 산다고 하는 게 그래 욕을 하려면 해라 비난을 하려면 해라 그래도 나는 오늘 이렇게 그런 비난 듣고 그런 욕 듣고 그런 핀잔 듣고 사는 게 얼마나 신기한 일인지 모른단 말이야. 이게 그대로 다이아몬드고 많이 보석이고 그런 삶이다. 좀 엇비슷합니까? 사실 그래요. 오늘 공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참 화엄경이 참 이래 좋습니다.